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로 이번 한 주간도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불러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나라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묵상함으로 오늘도 인생의 답과 해답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을 열어주시며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그 땅 24시의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주 예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땅 24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업의 현장에 실현되는 축복을 주셔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많은 중직자들, 또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도록, 또 이번 주간에 있을 훈련들을 놓고 특별히 방송 교체 시스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237에 본격적인 문이 열리게 하시고, 대구 지역에 말씀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므로 1만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축복과 응답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 땅 24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24시 누려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가는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세운 우리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이 일의 삼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후대들이 삼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되는 선교지에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으로 성령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주신 그 땅 24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취되게 하시며, 앞서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24시 기도로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삶의 현장에 흑암 저주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을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당회실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핵심 훈련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3월 6일은 전도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행정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지교회 전도캠프 예배가 3월 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사 집중훈련 우문현답이 3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3월 5일 오전 9시 이곳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봄학기 초등 청소년 신학원 안내입니다. 3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초시는 오후 1시, 청시는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초등은 4학년에서 6학년, 예비 등록은 초등 3학년 등록 가능합니다. 청소년은 중고 학생들입니다. 등록은 3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 헌금은 재수강 15만 원, 초신 예비반 5만 원, 청신청강 5만 원입니다. 봄학기 온라인 신학원 안내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부터 6월 10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3월 11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 헌금은 신규 40, 재수강 20, 청강 졸업책 10만 원입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북마리아나 편입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에서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찬양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머리가 하얗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조금 요청했어요. 이번 주간에 이렇게 현장에서 좀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들려주고 싶고, 사실은 이 예배 때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팀한테 제가 조금 부탁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사공으로 주인으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정말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간에 어땠습니까? 그 현실을 고백하셨습니까? 신앙을 고백하셨습니까? 안 될 때가 있죠. 그래도 요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할라 하다가도 멈칫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다가도 그만 멈추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이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붙잡아도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있는 축복,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빠지지 말고 정말 온 교회가 일심으로 말씀 속으로, 그리고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현장 속으로, 그리고 이제 방송 이제 한 달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놓고 함께 기도하고 공사 현장에 아무 문제 없도록, 또 특별히 237의 중요한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린 그 땅 24. 원래는 아마 제가 그 땅 24로 한번 쭉 밀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받을 응답이 뭐냐? 24의 축복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그 땅에서. 모세와 같이 지금 미디안 땅도 괜찮아요. 왕궁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미디안에 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환경에 있어서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24시의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25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성취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이 혹시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현장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 있어도 공부가 좀 잘 안 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25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작품으로 바꿔서 정인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응답을 누리는 거죠. 이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이 메시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담아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헤븐리 파워를 가진 사람, 헤븐리 탤런트를 가진 사람, 헤븐리 미션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24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 애굽에 묶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요게벳, 모세, 심지어는 십보라까지 지금 이 축복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24시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누렸는가를 오늘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삶의 24를 누릴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올바르게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24시를 누린 사람들의 특징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40년을 왕궁에서 그 어렵다는 학문을 했는데 왕자의 교육이 쉽겠습니까? 그죠? 그 나라의 왕자라는 것은 철학, 종교, 심지어는 사상사, 심지어는 심령술까지 다 배우잖아요. 점성술까지. 그래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에서 40년을 방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정말로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라틴어로는 보케이션이라고 그래서 목소리란 뜻인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소명이라 그러면 내가 뭘 하지?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퀘이커 운동했던 사람들이 너희는 너희 마음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죠. 정말로 모세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 내가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애굽 왕궁에서 그러면 왜 살렸냐,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처음부터 그냥 미디안에 살게 하지.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요. 근데 자꾸 인생을 그렇게 땜빵 하시면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정확한 인생의 그림과 답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가 올바른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응답을 누리는 굉장한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말들을 하거든요. 어쨌든 위로는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알고 너희들의 감독들이 너희를 괴롭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부르짐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의 근심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정말 그 모세 가슴에 있었던 거,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가게 할게. 이런 많은 말들을 하셨어요. 상처가 굉장히 치유됐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이 말할 때는 해답을 달라고 묻는 게 아니라면서요. 남자들은 해답을 다 주거든요. 그냥 말하고 싶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안다는 자체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지금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게 지금 멈춰진 게 아니구나. 그거 하나로 아마 모세는 굉장하거든. 그러나 모세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대한 답 없이 출발하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분리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 받은 거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량, 성품, 그것도 달란트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굉장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도 해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진정한 것을 놓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또 3단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받으면 좋겠어. 그래서 받았는데 털린 데서 왔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기능 모든 걸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또 다른 하늘의 것들을 주셨어요. 그걸 여기 지금 모세가, 그 다음에 지금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가서도 내가 누군지 결국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면은 여기서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나, 거기 가서 고깃국 못 먹는다고 불평하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애굽에 있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 모세가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의 핵이 도대체 뭐냐 얘기하시면서 완전한 해답이고 인생 전체 결론이고 성경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138을 얘기하신 겁니다. 시대마다 우리가 그 잡는 언약의 모습은 다른데 본질은 똑같아요. 그게 138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이 뭐냐 하면 6절, 7절,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모세가 그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살기 때문에 너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너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인생의 문제가 뭔지 네가 아냐, 애굽의 문제가. 이건 지금 종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떠나 있는 것. 그래서 사단의 운명의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다. 그걸 모르고 네가 뭘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한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처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열방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받은 축복이 모든 것이야. 393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너한테 주신 거야. 달란트야,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이 모세가 안 거죠. 그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게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분명히 알았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비전과 모든 축복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구나.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만 안 게 아니죠.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왜요? 우상과 저주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을 지금 모세가. 근데 여기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출애굽기 3장 1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안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때문에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증인되어야 되는 인생의 길을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모르는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가끔 우리 렘넌트들이 비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비전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는데 안 잡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안 누리는 거죠. 우리는 상처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끝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그걸 회복한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복음을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 때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었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면서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처음부터 그 축복을 누렸지만 창세기 3장 문제가 있고 나서부터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면서. 이게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어때요? 그때는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에 주신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걸 붙잡고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미션이 다른 거죠.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하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는 어떻게 누려요? 왕국 시대는 성전을 통해서 그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시대는요, 성막을 세워서 그게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하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꿈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는, 나에게만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천재성이라고 요즘 얘기하시잖아요. 천재성. 그러니까 불신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불신자에는 몸, 생각, 마음, 그 능력을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신자에게는 또 다른 천재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신분과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완전히 주신 거죠. 그걸 지금 이 모세가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묻는데요. 야, 너는 왜 모세처럼 못 살았어? 그렇게 안 묻는데요. 야, 너는 왜 천우처럼 못 살았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현우처럼 천우야? 너는 왜 못 살아?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각자를 향한 계획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자꾸 묶이고 아니면은 대충 그거는 그냥 대충 놔두고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이런 거야. 세상에서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걸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360일을. 그러니까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 그게 아닌데 우리가 모세처럼 다 큰일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그것만 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면 알잖아요. 1달란트 10달란트를 줬단 말이죠.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달란트 준 사람한테는 10달란트의 양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준 사람한테는 1달란트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부자가 헌금 드리는 거랑 없는 가부가 한 푼 주는 거랑 그거는 같은 거야. 세상은 다르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다. 나는 태어날 때 금수저야. 상관없어요. 금수저만큼 헌신해야 돼. 흙수저만큼만 헌신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왜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이 확신 없이 쫓아가는데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천재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모르고서는 우리는 판판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은 그걸 알고 계속 속이는 거죠. 너는 저처럼 안 되잖아. 저도 복음 갖고 있을 때 대학생 때 그런 거 있었어요. 막 같이 유학 공부하다가 재능 가면 내가 못 가가지고 시험 들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야, 니 구원 받았잖아. 그때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자도 받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도 받고 나도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복음이 아닌 거지. 정말로 우리 이 모세가요. 그리고 여기에 이 출애굽의 시대에 응답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응답받았냐 이전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 27장 불렀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죠. 그게 말씀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황, 지금의 그때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그게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중요한 시작의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 주신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8의 축복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축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393의 축복인 겁니다. 393. 3. 성삼위 하나님. 결국 무슨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게 3이에요. 9는 뭐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로 온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그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와죠? 237의 빛에 살리는 역사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셨죠? 너희 형상의 생기로 너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다.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주실 거다. 그게 구예요. 한마디로 뭐죠? 성삼위 하나님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393, 3은 뭡니까? 현장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는 3시대를 열어간다는 거죠. 내가 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 때문에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대학과 우리가 있는 2, 3 현장을 살리겠다는 거죠. 그 축복이 저와 우리한테 온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나를 알았다는 것은 그걸 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벽한 정체성의 축복이 이미 있는 거예요. 헤븐리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미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자로. 방법도 다 주셨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집중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완벽한 인생을 답을 얻고 모세가 출발하는 거죠. 우리 미션홈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영성훈련 될까? 훈련으로 되어질까? 이거는 훈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뭐가 필요하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나를 만나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진짜 알면 나머지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데 기도가 안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오늘도 다 알고 계시다고, 능력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삶은 응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그 말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24시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출애굽 시대의 요게벳과 모세와 누구죠? 심지어는 시보라까지, 이방 여인까지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4시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누렸냐? 내 삶에서 일단 누렸습니다.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 요게벳이 당한 요게벳, 모세, 이 사람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먼저 누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굉장히 힘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기도하면 옵니까?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알았던 이 모세가 모든 삶 속에서 그걸 먼저 누린 거예요. 근데 요게벳도 당연히 그걸 누렸어요. 심지어는 시보라는 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도 그걸 알고 누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보라가 왕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누린 거죠. 우리는 부모님들은 세상의 기준만 좀 못 맞춰도 불안하잖아요. 아이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 딱 살아가면서 수준만 좀 떨어져도 우리 부모님들 괜히 식이 나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완전히 답이 났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상관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위로부터 축복, 힘을 누린 거죠. 그랬더니 모든 삶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게벳은 사실은 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던 하나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고, 또 하나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은 그 아이의 천재성을 본 거예요. 모양도 아름다웠겠지만 그 아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 이 아이를 낳게 하신 이유, 미션, 이걸 봤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대들에게 다른 걸 심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게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그 명령을 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죠?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아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힘. 내 모든 상황이 혹시 죽음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이 요게벳 속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람들 같이 해야 24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모세는 물론이고요. 모세는 아예 하나님이 대놓고 알려주셨잖아요. 야, 지팡이 던져봐. 던지잖아요. 그게 뭘로 변하죠? 뱀으로. 손 한번 넣어봐. 문둥병이에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고 인정했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해요. 그러나 모세가 그 경험한 거죠. 모세는 처음부터 자기를 알고 나서부터 그 능력을 누리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 그걸 누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24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거냐? 이걸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힘, 393을 항상 누리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에서 이 사람들이 뭘 누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누린 것입니다. 달란트를 찾아 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달란트는 단순히 재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달란트예요. 사실은 나의 것, 나의 현장, 그게 전부 다 달란트입니다. 그 현장에서 어떻게 찾아 누렸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을 찾아 누린 거지. 요게벳이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몇 달간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누렸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는 그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그거밖에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들어갔는데도 그 딸이 마음에 긍휼함이 안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뭘 보고? 요게벳의 작은 오직을 바라보고.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요게벳이 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진짜 언약을 각인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완전히 그 아이에게 언약을 각인시켰어요. 그 모세가 했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백성이, 나도 이 백성이다, 정말 이 백성에게 내가 앞으로 할 게 없다라고 못 느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엄마가 그만큼 정확한 언약들을 그 모세에게 심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요게벳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작은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미션에 헌신하는 일이었잖아요. 우리는 작은 일을 하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뭐 될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지금 큰 방송 교체 시스템, 우리 렘들하고 이 얘기를 조금 나눴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러면 예비 중직자로서 첫 헌신을 이걸로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구 경북을 살리는 말씀 운동 속에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지역에 혹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은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대학생 중에 한 명이 28일 날 논다고 그 엄마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만났는데 그 친구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마음에는 좀 엄마한테 이게 복음을 듣게 하고 싶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걸 아마 저한테 한 2주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났는데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영접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 때문에 저는 알고는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어렵고 우울하고 힘들 때에 막 병원을 다니고 뭐 심리 받고 이래야 된다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못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괜찮아진 거예요. 많이. 지금도 조금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랬는데 그래갖고 병원에 이제 한번 갔대요. 가니까 의사가 어떻게 나섰냐고. 그래갖고 궁금하시죠? 뭐 어디 병원 갔냐고. 안 갔는데요. 한 1억 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랬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많은 부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나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아직 신앙으로는 딱 안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전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때가 있겠죠.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작게 하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열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구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요게벳의 헌신이었어요. 요게벳은 다시 말하면 모세의 달란트를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달란트를 확립시키는 축복들을 계속 누려가잖아요. 오늘 여기 미디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하나님의 달란트의 축복은 시작된 거예요. 왜 모세가 왕궁에 살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계획들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도 남겨야 돼요. 그리고 성막이라는 중요한 시스템들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이 활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그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미디안에 다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는 작은 일들 속에서 그 축복을 계속 누린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를 누렸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찾아서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237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 있는 현장에서 찾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 마찬가지죠. 모세 오경을 남깁니다. 영원한 작품이죠. 영원한 237의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도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자료들도 남길 필요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모으고 정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237을 살리는 컨텐츠가 될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비대면을 준비하지만 그게 중요한 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138의 응답을 받냐는 거예요. 결국 그게 237에 나가는 컨텐츠가 될 거거든요. 아무리 잘해놔도 컨텐츠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축복을, 그게 증거가 되어져서 237로 갈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모세가 누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헤븐리 미션을 완전히 이룬 거죠.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알고 나의 작은 것을 찾아 누린 거죠.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중요한 응답으로 누린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이 삶 속에서 24시의 응답을 계속 누렸던 사람들이 한 시대마다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37 지유 서밋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줘. 이게 뭐죠? 모세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응답의 키입니다. 모세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고 있는 것을 인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은 영적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모든 것 가졌기 때문에 정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오는 응답도 차버리고 와 있는 응답도 근심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상태는 반드시 그걸 응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에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먹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있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닥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염려할 거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놓고 필요한 게 묵상인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묵상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막 금방 내 성격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그런 작은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누리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증거도 이상한 증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증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증거를 줘야 돼요. 그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약속하니까 하나님 저거 못 믿겠는데 여기 솜 한 통을 놔둘 테니까 솜에만 물이 가득하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고려했잖아요.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의심이 안 풀려.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손만 바짝 마르고 땅에 다 물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냐 하면 모세를 보내면서 보낼 때 뭐 준 게 아니고 네가 그것을 다 갔다 와서 한 1년 후에 다시 이 산에 와서 예배하게 되면 그게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죠?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에 대한 참된 믿음, 그게 가장 좋은 영적 상태입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조금만 기도하시면 돼요. 아침에 저녁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이 축복이 내일 만날 사람과 내일 만날 현장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의 모든 속에 하나님의 393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게 믿음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정말 이 축복들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서 24, 25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짐을 풀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138의 언약을 잡고 정말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업과 학업과 미래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